백성들에게 출애굽 2세대에게 그들에게 다시 한번 십계명에 대해서 풀어주시고 그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세세하게 아주 자세하게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될 일들, 그 첫 기준이 십계명의 말씀이었고요. 그것을 쉐마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계속해서 들려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당부하시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너희들이 풍족하게 살 때에. 그것이 첫 번째 당부이셨고, 두 번째 당부는 너희들의 과거를 잊지 말아라. 너희들이 어떠한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참으셨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후로 계속해서 여러 가지 분야에서 종교적으로 또 생활적으로 문화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세하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26장까지가 계속해서 이 모세의 설교가 이어지게 되는데, 오늘 22장까지 22장부터 또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용들을 보면 굉장히 섬세합니다. 법들이, 율법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들이 굉장히 세밀하게 이렇게 주시는 말씀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2장은 순결의 법인데 뒤에 13절부터 나와 있는 내용들이 특별히 더 그래서 이름을 그렇게 붙이게 되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잃어버린 것을 누가 찾았다면 반드시 그 사람을 찾아줘라. 그리고 남자는 여자 옷 입지 말고 여자는 남자 옷을 입지 말아라.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 당시에 남자 여자 옷의 구별이 있었다는 거죠. 요즘은 어떻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지만 없는 듯 하죠. 그래서 요 근래는 유니섹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남녀 구별이 없는 옷들이 점차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죠. 다음에 어미 새와 새끼를 함께 잡지 말라. 또 지붕에는 난간을 만들어서 추락사하는 일들을 막아라. 가나안 땅의 집들의 구조가 옥상에다가 우리도 아마 기억이 있을 옥상에다가 뭘 널거나 말리거나 이렇게 하셨을 겁니다. 이스라엘도 이제 옥상에서 생활의 공간이 되었기 때문에 그곳에 난간을 만들 것을 말씀하셨고, 혼합하지 말아라. 두 종자를 같이 뿌리지 말고 소나 나귀를 같이 묶어서 밭갈지 말고 양털과 배실로 섞어서 옷을 짜지 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혼합 금지를 자꾸 말씀하시고요. 여기서 술은 마시는 술이 아니고 옷단에 다는 술, 지난번에 보여드렸죠. 찌찌트에 나와 있는 내 귀에 다는 술,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는 목적으로 이렇게 달아라. 22장에서 이제 아주 강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개인적인 순결에 대한 부분입니다. 누명을 씌워서 아내를 버리려고 하는, 이제 이 누명을 씌워서 아내를 버리려는 시도는 어떤 트집을 잡을 것 같습니까? 결혼했더니 처녀가 아니었다라고 이렇게 트집을 잡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면 이제 부모가 반드시 그 처녀의 표인 것을 얻어가지고 성문으로 들어가라. 이것은 뭐냐면, 결혼을 하기 전에 만약에 임신이 되어 있다면 생리한 그 기간이, 생리한 흔적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바로 이 생리한 그것이 있었다면 그것을 바로 이 약혼 기간이 있었고, 부모들은 결혼하기 직전까지 생리한 그것을 가지고 있었다가 이렇게 증표로 제공을 해 주어야 했다. 만약에 이제 결혼 전에 어떤 그 성관계가 있었다면 임신이 되어졌고, 그렇다면 생리가 이제 끊어졌을 거니까 그걸 통해서 이것을 해결하라 하고 이렇게 그 예를 제시를 하고 있고요. 처녀가 아닌 것 숨기고 결혼하면 어떻게 할까요? 처녀가 아닌 것을 숨기고 결혼하면, 또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하면, 약혼한 여자와 성읍에서 동침했을 때 약혼한 여자를 들에서, 오자가 나왔네, 들에서 이렇게 강간했을 때, 아주 굉장히 세밀하게 여기 하나님께서는 이런 부분들을 다루고 계십니다. 약혼하지도 않은 여자와 동침했을 때, 아버지 아내와 동침했을 때, 신약에서도 모든 많은 범죄가 몸 밖에 있지만 이 성적인 범죄만은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몸 안에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신약 성경에서도 쉽게 넘어가지 않는 범죄가 이 부분이죠. 구약에서도 이렇게 여러 케이스가 참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저때 과연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라고 했을까 궁금하시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읽어보시라고요. 다 설명 안 하겠습니다.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우리 책 제일 뒤편에 베리아 사람들은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보셨는데 이 시간에 듣는 내용들을 다시 한번 집에 가서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하라겠구나 이렇게 알고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23장에서는 정결에 관한 겁니다. 청결하고 정결하고 차이가 있다고 그랬죠. 기억나세요? 청결과 정결의 차이. 청결은 뭡니까? 깨끗한 거. 정결은요? 하나님 앞에 드릴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자들은 다시 말하면 정결하지 못한 사람들이죠. 생식기가 고장난 사람들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들을 맞아주지 않았던, 하나님께서 암몬, 모압, 에돔은 공격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접하지 않았던 그 이유로 인해서 그들도 또한 성막에 영접되어지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9절부터 14절을 보면 정말 하나님 세밀하시다 싶어요. 대변을 위해서 뭐도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변소까지도 만들으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오늘날로 가면 굉장히 위생적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진 밖에 나가서 반드시 대변을 봐야 됐고, 대변을 보는 사람이 가지고 가는 게 있었습니다. 뭘 가지고 갔어야 될까요? 그렇죠. 삽을 들고 가셨어야 돼요. 반드시 이렇게 노출시키지 않도록 하는 이런 규정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제공을 하십니다. 만약에 타국인의 종이 도망쳤다는 얘기는 압제를 받았다는 얘기거든요. 만약에 그를 만나면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아라. 그리고 그걸 핑계로 대해서 너 잃어버린다 하면서 또 그를 압제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또 종되었던 사람들이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바로 이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될 때에 성도들이 나한테 잘못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또 적용 구절도 들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창녀와 남창에 관한 규정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남창은 뭐냐면 그 미동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동성애하고 약간 다릅니다. 동성애는 서로 상호간에 즐기는 것이 동성애라면, 남창은 우리 홍등가에 있는 아가씨들이 몸을 팔듯이 남자가 남자에게 학문을 대주는 것을,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 남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미동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남자들의 성적 대상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몸을 팔아서, 남자에게 몸을 팔아서 남자와 성관계를 하는 남자들을 얘기를 하십니다. 그것이 남자가 됐든 창기가 됐든 하나님께서 이것은 가증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요. 형제에게 주었으면 이자를 받지 말라고 말씀하시고요. 서원은 반드시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나라랑 이스라엘의 좀 풍습이 비슷한 부분이 하나 있는 것 중에, 남의 포도원과 곡식밭에서 뭐 할 수는 있다고요? 먹을 수는 있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23장 25절입니다. 23장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뭐가 혹시 기억나세요? 서리하셨던 거 기억나세요? 서리하는 것은 옛날에 용서해줬어요? 안 됐어요? 용서해줬죠. 근데 뭐는 안 됐어요? 따가지고 오는 건 안 됐습니다. 성경에서도 좀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 할 수는 있다? 먹을 수는 있다. 이것은 누구를 위한 걸까요? 아이들을 위한 걸까요? 아니죠.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배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도 가서 막 추수를 해버리면 그것은 안 된다. 따갖고 막 싸가지고 오는 것은 허락할 수 없다라는 그런 규정. 우리나라랑 비슷한 문화가 있었던 것도 같아요. 굉장히 참 세밀하죠, 법들이. 24장에서는 이제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공평한 거에 대한 건데요. 자, 이혼할 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규정인데요. 24장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다. 24장 1절입니다. 이건 나중에 예수님께서 사람들한테 질문을 받으셨던 문제이기도 합니다.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자, 여기 보면 이혼 증서라는 날이 나옵니다. 이혼 증서. 그리고 이혼의 사유가 뭐라고 나와 있냐면 사람이 아내를 맞이해서 데려온 후에 그에게 뭐가 발견됐다고요? 수치되는 일이 뭘까요? 수치되는 일. 바가지 긁는 거. 예. 또요. 수치되는 일. 아내에게 수치되는 일이 발생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간음은 아닙니다. 음란 성관계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에요. 왜 아니에요? 그거 하면 죽어야 돼요. 이혼이 아니라 그 죄는 죽는 죄예요. 그래서 남의 남편과 아니면 총각과 동침했으면 이 여인은 이혼 사유가 아니라 이건 죽음의 사유이기 때문에 여기는 이혼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수치되는 일이 과연 뭐냐 이거죠. 뭘까요? 자,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 당시에 두 파가 나누어져 있었어요. 산마이학파하고 힐레락파가 두 파가 나눠 있었는데 한쪽은 굉장히 이 성적인 부분이다. 예를 들어서 동성애자일 수 있다. 또는 이 성적으로 이렇게 성병이 걸려 있을 수도 있다. 하여튼 그런 쪽으로서의 죄다. 그렇게 해석하는 한 그룹이 있었고 또 한 그룹 아까 형제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남편이 같이 살기 싫으면 뭐라도 트집 잡아서 심지어 그 힐레락파에 있는 거기서 나오는 문구인데 거기서 뭐라고까지 하냐면 지나가다가 예쁜 여자 보면 당신은 미워. 그러니까 이혼 사유가 돼. 이렇게까지도 뭐 확대 적용을 예수님 당시에 이 문제를 가지고 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받아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했지만 본래는 그런 게 아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 당시 두 학파가 있었지만 둘 다 이혼은 만약에 수치되는 일이 있으면 이혼을 할 수 있달까요? 해야 된달까요? 어떨 것 같으세요? 예수님 당시에 두 학파가 아까 분별은 약간 달랐어요. 수치되는 일에 대해서. 그런데 두 학파 다 해야 된다가 맞을까요? 할 수 있다가 맞을까요? 해야 된다 했어요. 슬프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반론을 제기하시고 원래 그렇지 않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얘기하시죠. 간음한 것으로는 혼인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세요. 간음한 것으로 인해서 이혼한다라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것으로 인해서도 유일한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지만 이건 예수님 때 당시 아닙니다. 구약시대 당시는 이건 죽은 죄예요.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수치되는 일이라고 얘기하는 그 일로 인해서 이혼해야 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더 강하게 이혼을 부정하시는 말씀이 됩니다. 이거 신약에서 이제 할 때 좀 더 말씀드리겠지만 아무튼 당시에 예수님께서 특별히 여인들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배려해 주시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는데 이혼 증서를 써주라는 얘기는 이혼을 장려하라는 걸까요? 마구잡이식으로 되어지는 여자를 버리는 일들에 대해서 그때 당시 고대 당시에 3000년, 3500년 당시에 여성들의 권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방지하신 거죠. 마음껏 여인을 버리지 못하도록. 성경은 계속해서 남자와 여자가 평등한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십계명에도 나타나요. 남녀가 평등하다고. 혹시 어디서 나타날까요? 내 부모에게 공경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그러면 여자의 아내의 위치를 남편과 동등하게 놓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내 아비에게 순종하라가 아니고 공경하라가 아니고 내 부모에게까지 이렇게 올려놓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이 신명기 24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는 나중에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 때까지도 이어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결혼한 사람은 1년간 아무것도 시키지 말고 아내를 즐겁게 해줘라. 이게 규정이고요. 다음에 맷돌이나 윗짝은 저당 잡지 말아라.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이 맷돌은 곡식을 가는 유일한 도구였기 때문에 이것으로 밥을 해 먹어야 됐던 겁니다. 그래서 저당 잡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사람을 유괴하면 반드시 죽이고 문둥병은 제사장들의 명에 따라서 처리하고 물건 저당 잡힌 거 담보물로 잡은 것은 해질 때에는 돌려줘라. 또 품꾼들 싹쓸 미루지 마라. 요 근래도 이것은 굉장히 갑질로
그 언론에도 많이 나오는 건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천적으로 막으셨습니다. 여기서 이제 잠시 맷돌을 잠시 좀 확인 좀 하고 가려고. 자, 맷돌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이것 떠오르시죠? 돌려보셨나요? 돌려보셨어요. 이 이스라엘도 저 맷돌일까요? 자, 저희 맷돌 윗짝을 저당 잡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맷돌 위쪽을 저당 잡지 말라. 그럼 저 윗돌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이스라엘을 고고학으로 발굴해 보면 맷돌이 이런 맷돌이 나옵니다. 자, 어떻게 보이세요? 맷돌처럼 보이세요? 예, 이게 지금 이게 아랫돌이고 이게 윗돌이에요. 예, 절구처럼 보이세요? 이게 빠는 것처럼 보이세요? 이걸 갑니다. 다른 이게 이제 예수님 아마 구약 시대에 있었던 당시의 맷돌의 모습으로 보통 이게 보여지고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 큰 밑에 있는 밑에 돌하고 이게 여기다 곡식을 놓고 이 소나기에 잡히는 돌로 이렇게 갈게 되어져 있었던 유물들이 발견이 되고요. 이제 이 시대에는 이제 사사기 이후 시대에 등장하는데 신명기가 기록되었을 당시의 맷돌은 이런 형태였고요. 또 이것이 이 뒤로 이것이 계속 쓰였느냐? 아니에요. 이 뒤로도 이것이 또 쓰이고. 감사한 것은 우리는 삼시세끼 먹지만 저때 당시에는 2끼밖에 안 먹었다라는 거. 3끼 먹었으면 더 가라했겠죠. 예. 그래서 5인 식구라고 하지만 옛날에는 5명만 살았나요? 아니죠. 더 많은 인구들이 보통 삽니다. 그렇다면 여인들은 아침부터 해 뜨기 전에 저거 걸고 저녁 해지기 전에 또 갈아서 저 일만 해도 참 많은 일을 차지했을 겁니다. 예, 우리랑 좀 다른 문화여서 좀 말씀드렸고요. 예, 다음에 이제 개인적인 책임을 얘기하시는데 사람은 누구 죄로 죽는다고요? 예, 반드시 자기 죄로 죽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에서도 다시 말씀하시고요. 다음에 가난한 사람들, 특별히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고 우리나라 아까는 서리가 비슷한 게 있었다면 이스라엘의 밭의 곡식, 감람나무 열매, 포도원의 포도 이것은 좀 남겨둬라. 이건 뭐와 비슷해요? 까치밥. 네, 까치밥 들어보셨죠? 이게 비슷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혹자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한국 사람들은 아마 단자손의 후예일 것이다라고. 단군이 단지파의 우두머리가 아니겠느냐. 어쨌든 이주해온 민족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까지 합니다. 비슷한 게 굉장히 좀 많이 있어요. 25장에 가서는 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태형은 40대까지만 가능했습니다. 몇 대까지요? 근데 사도 바울은 혹시 몇 대 맞았는지 기억하십니까? 40에 하나 감한매를 맞았어요. 그러면 몇 대 맞은 거예요? 왜 39대 맞았을까요? 예? 40대 때릴 수 있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39대만 맞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 혹시나 잘못 세서 41대 때릴까봐. 40대를 때렸는데 잘못 세가지고 한 대 더 때리면 법을 어긴 것이 돼요. 죄인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때린 사람이 율법을 어긴 것이 되니까 혹시나. 그래서 율법은 항상 그 테두리를 친다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예 범하지 않도록 테두리를 친다고 그랬어요. 이거 태형에서도 그것을 적용이 돼서 사도 바울이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다고 얘기하는데 39대를 맞은 것도 여기에 기인하게 됩니다. 다음에 소의 입에다가 망을 씌우지 말아라. 이건 이제 나중에 사도 바울이 이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 소만 걱정한 것이 아니었다. 누구를 걱정한 거라고요? 일꾼들을 걱정하는 거였다. 일꾼들이 자기 수고한 것으로 먹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신명기 25장 말씀을 고린도전서 9장에서 다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죽은 형제에 대한 의무가 있는데 이때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의 아내와 결혼할 수 있게 했습니다. 조건이 2가지가 있어요. 형의 동생이 형의 아내와 결혼할 수 있는 2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형이 죽어야 가능하고요. 형이 죽지 않았는데 만약에 형수와 동침하면 죽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형이 죽은 상태여야 되고, 2번째 조건은 뭘까요? 예, 아들을 낳지를 못했어야 돼요.
아들을 낳으면 대를 이을 수 있었기 때문에 형수가 형이 먼저 돌아가셔도 결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형이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었다면 그 형수랑 결혼해서 대를 잇게 해주는 그런 것들을 흔히 이제 수혼제도 또는 형사 취수제도 또는 이제 고엘제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을 동생이 거절할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었어요, 어쨌든. 그러나 거절할 권리도 있었지만 거절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그 집을 뭐라고 소문이 나냐면 신벗김 받은 자의 집. 이 얘기는 뭐냐면 참 못한 사람, 비방을 받는 거죠. 인정머리도 하나도 없는 이런 거, 이런 식으로 이제 비방을 받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이제 이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별 희한한 사건들이 다 나와요. 남편이 싸우고 있는데 남편이 아마 싸움에 지를 것 같았는가 봐요. 그러니까 남편과 싸우고 있는 사람 그 다른 남자의 음낭을 잡아버렸어요. 그러면 그 여인의 손은 찍어버려라. 다음에 장사를 하는데 추가 2개가 있어요. 추가 2개가 있는데 이게 2개가 크기는 똑같은데 뭐가 달라요? 그람이 달라요. 내 거 물건 팔 때는 어떤 걸로 다를까요? 무거운 걸로요? 가벼운 걸로요? 무거운 걸로요? 그럼 더 많이 줘야 되는데 가벼운 걸로 다른. 다음에 내가 사올 때는 무거운 걸로 사오. 이러면 이제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 또는 한결같지 않은 돼.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아주 엄격하게 금지하고 계시고 상업 질서를 위한 거죠. 다음에 아말렉에 대한 심판, 하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그들을 기억에서 지워버리라고 얘기합니다. 잠시 확인하고 가실게요. 이건 나중에 계속 이어지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5장 17절입니다. 25장 17절.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인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뭐 했죠? 아말렉인이? 이스라엘 백성이 첫 전투가 누구랑 전투예요? 이 아말렉과의 전투였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25장 마지막 절에서 19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25장 19절 뒤에 보시면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까 총회에 들어오지 못했던 세 민족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어요? 모압, 암몬, 에돔 족속이었어요. 그들이 왜 들어오지 못했냐면 출애굽할 때 그들이 그 땅을 좀 지나가자고 했어요. 거절을 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들은 공격은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들에게 약속을 줬기 때문에. 그러나 거절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셨고요.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을 처음으로 공격했던 민족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어떻게 하십니까? 그것도 기억하고 계세요. 예전에 어느 그 형제님이 군대에 있었던 이 간증을 하신 적이 있으시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상관이 자기의 폭행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손을 들어 자기를 때리려고 하는데 갑자기 손에 마비가 그분이 찾아왔다고 하면서 이제 이 간증을 하신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이방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억하고 갚아주신다고요.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고. 그래서 너희들이 원수 갚지 말아라 얘기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암몬, 모압, 에돔에 대해서 그 땅 들어가서 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거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다 계산하고 계신다라고 얘기하시고 너희들을 공격했던 아말렉 내가 이들에게 대해서 심판할 것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성도들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볼 수 있고요. 자, 26장까지가 이제 설교의 큰 마무리가 됩니다. 너희들이 이제 그 땅에 들어갈 것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는데 26장 9절에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26장 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이 어디 땅이에요? 가나안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습니다. 자, 젖과 꿀이 흐른다라는 얘기 뭘까요? 젖이 흐른다는 얘기 뭡니까? 젖이 흐른다. 비옥한, 뭐가 비옥하다는 얘기예요? 풀이 비옥해서 양이나 소, 염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젖을 얻잖아요. 그래서 이 풀은 그 풀을 통해서 먹게 되는 동물들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꿀이 흐른대요. 꿀은 뭘까요? 뭐 대추야자라고 이렇게 7대 소산물 중에는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실제로 그럼 이스라엘은 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성경에서 어디서 나오죠?
꿀 먹다가 죽을 뻔했던 사람 있죠. 삼손이 죽을 뻔하진 않았고 꿀 찍어 먹다가 죽을 뻔했던 사람 아빠한테 누구죠? 요나단이죠. 요나단이 꿀 찍어 먹다 죽을 뻔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에도 꿀이 진짜로 있다고요. 근데 뭐 건기에는 그렇게 쉽진 않겠지만 우기철에 꿀이 있어서 실제 여기 이 꿀은 아마 그 꿀일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근데 보통적으로 이제 대추야자가 워낙 달기 때문에 그걸 얘기도 하지만 실제로 벌꿀일 수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어쨌든 여기 가나안 땅에 들어가 수확한 토지의 모든 소산의 처음 것. 자, 처음 것은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라고요. 그래서 여호와의 택하신 곳으로 가져가서 누구랑 먹으라고요? 자, 레위인들 또 한 번 얘기합니다. 하나님 굉장히 챙기세요, 그들을. 하나님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을 챙기십니다. 레위인과 나그네와 함께 즐거워하라. 그리고 11조를 내라. 그래서 그 11조를 통해서 레위인들을 먹이고 다음에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도 주어서 배부르게 해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난번에 신명기 15장에서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이 땅에 누가 없을 거라고 그랬죠?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다. 가난한 자가.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설교의 마지막이기 때문에 순종하라고 말하고 이제 마무리를 짓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서 행하라.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 도를 행하고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하면서 설교가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교가 끝났는데 27장 1절을 잠깐 보실게요. 이게 끝난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27장 1절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얘기하십니다. 자, 지금까지 했던 말을 다 지켜라. 자, 그러는데 만약에 지키면 뭐를 받고 복을 받고 안 지키면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복과 저주에 대해서 27장, 28장에서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계세요. 자, 이것을 가지고 마지막 그 계약서 쓰듯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하고 계약서를 남기시는데 지금은 종이에다가 계약서를 쓰지만 성경의 시대에는 어디에다가 계약서를 씁니까? 돌에다가 씁니다. 돌에다가. 자, 그 돌을 어디에다가 돌에다가 쓰냐면 에발산으로 들어가라. 에발산은 가나안 땅에 있는 세겜에 있었던 산이죠. 산에 가서 에발산에다가 돌을 세워라. 그리고 돌에다가 바로 새기면 잘 안 세워지니까 거기에다가 뭐를 하라냐면 석회를 바르라고 합니다. 석회를 바르는 이유는 뭐예요? 새기기 좋으려고, 글 새기기 좋으라고 바르는 겁니다. 바르고 그 위에 말씀을 기록합니다. 무슨 말씀을 기록하냐면 바로 이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기록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안 지키면 뭐 받는다고요? 저주 받는다. 근데 저주로 끝나면 하나님은 이들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거기서 끝나지 않고 자, 큰 에발산에 돌을 세워서 축복과 저주에 대해서 경고를 삼으셨지만 또 한편에 뭐를 세우라고 하십니까? 제단을 쌓으라고 하세요. 제단. 돌로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뭐를 드리라고요? 제사를 드리는데 두 제사입니다. 뭡니까?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 이 지난번에 이제 세계명 할 때 한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저주가 선포되어집니다.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 그러나 저주에서 하나님은 끝내지 않으셨어요. 저주가 선포를 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그 저주받은 자들을 향해서 번제가 드려질 것이다. 누가 번제로 드려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번제로 드려졌습니다. 번제가 드려짐으로 인해서 다시 저주받았던 자들이었지만 하나님과 다시 무슨 관계가 형성됐어요? 화목하게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화목제를 그곳에서 드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순종할 것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야, 해결책 찾았으니까 불순종해도 돼. 이게 아니고 너희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두 산,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을 것인데 6지파 세워라. 제가 물어봤죠. 그리심산에 서실래요? 에발산에 서실래요? 어느 쪽에 서실래요? 선택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었습니다. 선택권이 없었지만 어디든 괜찮죠. 그리심산은 축복이니까 괜찮고 에발산은 왜 괜찮아요? 예, 주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기 때문에 내 대신 그분이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가 됩니다. 특별히 에발산에서 12가지 저주를 선포하라고 하세요. 자, 이러한 자는 죽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우상 만드는 자,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
이웃의 경계표 옮기는 자,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 짐승과 교합하는 자, 수간이라고 그러죠. 여동생 또는 누나와 동침하는 자, 장모와 동침하는 자, 이웃을 암살하는 자,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않는 자. 자, 이렇게 색깔로 좀 구분했는데 우상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부모는요, 이 땅에서의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다음에 3, 4, 5번은 어려운 사람들, 약자들,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관계입니다. 그리고 성적인 범죄가 6, 7, 8, 9나 돼요. 4가지나 돼요. 성적인 범죄리. 다음에 10번과 11번은 살인죄와 관련된 범죄들입니다. 그 12절은 이러한 모든 것을 총괄하는 하나님 말씀을 실행하지 않는 자, 그들을 향해서 저주가 선포되어집니다. 자, 복과 저주를 28장에 다시 말하면 복은 순종의 복이고 저주는 불순종에 대한 저주가 되겠습니다. 순종에 대한 복은 굉장히 좀 짧게 나와 있습니다. 짧다는 얘기는 불순종의 저주에 비하면 짧아요. 순종은 14절, 불순종은 그거보다 한참 깁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만큼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한 당부의 말씀이죠. 자, 순종하면 무슨 일이 이루어지느냐? 세계 모든 민족이 너희들이 뛰어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언제 어디서든 복을 너희들이 받을 것이다. 그리고 손으로 한 모든 일에 너희가 복을 주고, 흔히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자주 하는 말씀이죠. 꾸어주는 자가 되지 빌리는 자는 되지 않을 것이다. 머리가 되지 꼬리는 되지 않을 것이다. 굉장히 좋은 말이죠. 자, 이렇게 하면서 이게 전부 다 순종하게 되면 복을 받을 것이다. 자, 특별히 이제 거기 창고가 단어에 나오는데 28장에 보시면 창고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보실래요? 몇 절에 나와 있어요? 28장에서. 자, 2절에 어떤 말씀이 나와 있어요? 창고. 8절에 있습니다. 8절.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자, 창고를 한번 떠올려 보시죠. 어떻게 생겼을까요? 네. 창고가 어떻게 생겼을까요? 네. 이렇게 집처럼 생겼겠죠. 이스라엘 이때 당시 창고가 어땠는지 그것을 일단 버리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에 이제 29장에서는 불순종에 대한 저주가 28장에서 계속 이어지는데요. 동일합니다. 어디서든 언제든 누구든 저주를 받을 수 있다. 손으로 하는 일에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제일 첫 번째 저주, 흉년이 될 것이다. 그리고 흉년이 들면 너희들은 이거 기억해라. 우리가 불순종하고 있구나. 두 번째,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다면 또 기억해라. 세 번째, 질병이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저주, 물론 흉년이 들었다고 해서 모두 다 하나님의 저주는 아니겠지만 흉년이 들면 한번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불순종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고 불순종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경고를 29장에서 이어서 하십니다. 순종은 조금 나와 있고요. 불순종은 계속해서 강조하세요. 왜 강조된다고요? 할 것 같으니까. 걱정되니까. 순종보다는 이쪽에 너희들이 확률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경고하시면서 그 길을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 과거의 사건을 깨달아라. 그리고 제발 이 세 가지를 가져라. 세 가지. 마음과 눈과 귀인데 이 세 가지 29장 한번 찾아서 우리에게 이것이 세 가지가 있기를 기도하면서 보시겠습니다. 29장 4절입니다. 29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자,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깨닫는 마음, 다음에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 다 있잖아요. 근데 있는데 있지 않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이것은 구약시대나 신약시대 동일해서 계시록에서 7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실 때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였습니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귀가 있어도 못 듣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이 있기를 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왜 도대체 이 언약을 지켜야 되느냐? 너와 하나님과 언약이 맺어져 있다.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분이 너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 서 있는 자 너희들하고 여기 있지 아니한 너희들 후손에게까지 이 언약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 특별히 다시 얘기한다. 다른 신을 섬기는 것. 이 모든 것의 출발점 우상 숭배입니다. 다른 신을 섬기는 자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29장 20절 보시겠습니다. 29장 20절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시되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율법대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러면 그걸 보고 이 사실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물을 거 아닙니까? 뭐라고 물어본다고요?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심은 무슨 뜻이냐? 왜 이렇게 하나님이 너희를 향해서 화를 내시는 거냐? 그들이 그렇게 물을 거라는 겁니다. 그것은 얼마나 그들에게 있어서 부끄러운 일인지. 그러나 이러한 징벌을 받아서 뭘 기대하신다고요? 징벌을 하는 이유가 잘못에 대해서 혼내는 게 목적이 아니고 있죠. 돌이키는 거라는 얘기예요. 회개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흉년을 주고 전쟁을 주고 질병을 주는 이유는 너 고생 좀 당해라. 너 당해봐라.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은 돌이킬까 싶은 거죠. 그렇게 하면 회개할까 싶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저주를 길게 불순종에 대한 화를 길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였냐? 회개시켜서 회복시키려고. 그래서 여호와께 돌아와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말씀을 청종하면 너를 긍휼히 여기실 것이다. 그리고 전쟁에서 포로로 잡혀갔다가도 너희를 되돌려 보내실 것이다.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 어려워서 못 지키겠어요 라고 말하지 말아라. 어떤 말씀이라고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라고요? 14절 보겠습니다. 30장 14절. 오직 그 말씀이 너에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율법은요, 마음속에 간직한 죄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율법은 어떻게 처벌하던가요? 구약의 율법은요, 행동으로 드러난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처벌하세요.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얘기하시죠. 원래 그렇게 했지만 원래는 하나님의 마음은 속에 있는 것까지도 심판하시는 거다. 근데 그렇게 했다가는 제가 봤을 때 양 염소 남아나지 않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은혜 베푸셔서 드러난 것만, 표현되어진 것만, 실행되어진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속에 있는 것까지 내가 다 지키라겠으면 불가능하겠지만 이것은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면 불가능하다고 말하지는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지고 있는 하나님보다 우상에 대한 그 동경하는 마음이 컸기 때문에 그들이 안 지켰던 거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충분히 너에게 지킬 수 있는 말씀을 줬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나 신약에 와서 이제 율법의 본 의도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해석을 해주십니다. 구약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나는 여기에 대해서 너에게 이른다면서 마태복음 5장에서 쭉 얘기를 하시죠. 여자를 보고 실제로 성관계를 한 것이 구약에서의 죄였다면 신약에서는 뭐라고요? 음욕만 품어도 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감히 그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죠. 자, 아무튼 이렇게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면서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 생사, 화, 복, 그걸 내 앞에 두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사람에게 섬기면 17절 18절에 저주를 받을 것이고 여호와를 사랑하고 말씀을 청종해서 그를 의지하면 16절과 20절에 그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5장부터 26장까지 약 22장에 걸쳐서 쭉 설교를 하시고 27, 28, 29, 30은 자, 여기에 대해서 너희들이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징벌을 받을 때 너희들이 만약에 회개하고 돌이키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회복시켜주겠다. 회복시켜주겠다. 근데 이 과정은 나중에 우리가 선지서를 공부하는데 대선지서, 소선지서에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패턴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고통을 받아요. 징벌을 받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서 회복시켜 주시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면 회복시켜 주겠다. 이게 사사기에서도 동일한 패턴이지만 선지서에서도 이것이 계속 패턴이 이어지고 있어요. 계속해서 실패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계속해서 그들에게 기다리고 참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31장에서 모세는 마무리를 하는데요. 후계자를 세웁니다.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를 세웁니다. 자, 31장 1절을 보시면 2절 보시겠습니다. 31장 2절.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몇 세라고요? 120세. 모세의 나이는 몇 살로 세든 문제죠? 40, 40, 40. 40년간 어디 살았어요?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왕자로. 40년간 어디 살았어요?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 사위로 대릴 사위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0년은요. 광야에서 살아서 출애굽시키고 모압 평지까지 그 삶이 40년씩 세 등분이 되는데 나는 슬픈 얘기죠. 나는 뭐 한다고요?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나는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그런데 나는 못 가지만 누가 가신다고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먼저 건너가서 너희들을 이제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가시지만 나를 대신해서 누가 간다? 여호수아가 나 대신 너희 앞에서 건너갈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 내가 못 간다고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아라. 첫 번째 누가 가시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가시고 그 다음에 나를 대신 누가 가고? 여호수아가 가고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마지막 여호수아를 향해서 얘기를 하죠. 뭐라고 합니까? 여호수아를 향해서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나중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1장에서 또 한 번 얘기를 하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면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 자, 7개의 절기가 있는데 7개의 절기 중에서 마지막 절기가 무슨 절기예요? 초막절입니다. 이제 농사일 다 끝난 절기예요. 자, 그때에는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 뭐를 하라고 했습니까? 율법을 낭독해라. 주기는 몇 년? 7년 주기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31장 10절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12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첫 번째 뭐라고요? 듣고 두 번째 배우고 세 번째 여호와를 경외하며 네 번째 말씀을 지키게 해라. 13절 끝에 보시면 13절 가운데 보시면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자, 듣고 배우라고 했어요. 듣고. 왜 듣고 배워야 돼요? 성경 인쇄가 안 돼 있어서 그래요. 성경 인쇄가 되어 있지 않아서 그들은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자, 오늘날에는 그럼 뭐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읽고 배워야 돼요. 읽고 배워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성경을 읽고 싶어도 개인 소장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들은 적어도 7년에 한 번은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들려줘라 그랬어요. 7년에 한 번은. 그래서 지난번에 2011, 12, 13년 3년 동안에 이거 신구에 하면서 7년 후에 다시 하겠습니다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던 것이 이 구절 때문에 그랬습니다. 7년 후에 7년마다 주기적으로 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지켜졌을까 안 지켜졌을까요? 안 지켜졌습니다. 다른 말씀과 함께 지켜지지 않았어요. 자, 그때 당시에는 듣고 배워야 됩니다. 듣고. 계시록에서도 말씀하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그 다음에요. 듣는 자들과. 그래서 읽는 자는 단수예요. 혼자 읽으니까. 듣는 사람은. 여럿이 들으니까 복수예요. 근데 오늘날에는 우리가 듣지 않아도 뭐 할 수 있어요? 읽을 수 있어요. 아주 가까워요. 아주 가까이 성경이 있어요. 읽어요, 안 읽어요? 읽죠. 읽어야 돼요. 근데 안 읽어요, 진짜. 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맥킨토시 우리 믿음의 선배죠. 브래드의 모세오경을 쓰신 그 분이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분을 잠시 먼저 좀 보면 이건 거기 없습니다. 신명기 맥킨토시 강의에서 그분 이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개인적이든 공적이든 사랑받지도 못하고 연구되지도 않는다. 개인적으로는 무가치한 책들이 마구 읽혀지고 공적으로는 음악과 형식적인 모임과 남의 시선을 끄는 의식들이 인기를 끌고 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음악을 들으려고 몰려다니며 비싼 돈을 지불하지만 성경 읽기 모임에는 얼마나 적은 수가 오는지. 이것은 사실이며 사실은 강력한 설득력이 있다. 이게 사실이라는 것에 설득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사실을 어찌 해볼 도리가 없다. 종교적인 흥분을 점점 갈망하며 거룩한 말씀을 조용히 연구하고 그리스도인의 모임의 영적인 경험을 체험하는 일은 점점 맛을 잃어간다. 이러한 현상을 부인한다는 것은 아무 소용없는 일이다. 우리는 눈을 감고 보지 못한 채 할 수가 없다. 그 증거가 주위에 가득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보배로운 진리를 상고하고자 거룩한 사귐 가운데 모이기를 즐거워하는 소수가 여기저기에 있다. 모쪼록 주께서 그러한 이들의 수를 누리고 축복하되 여정이 마칠 때까지 그렇게 해주시기를 빈다. 거룩한 사귐 가운데 모이기를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진리를 상고하고자 거룩한 사귐 가운데 모이기를 즐거워하는 소수가 어디에 있어요? 여기 있대요. 여기 오셨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집에서도 안 읽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갈증도 별로 없고요. 근데 이게 오늘날에만 모습인 줄 알았더니 저 맥킨토시가 살아있었던 그 당시에도 동일했나 봐요.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은 남겨두시는 것 같습니다.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보배로운 진리를 상고하기를 그리고 성경을 듣는데 그치지 않고 듣지 않고 이제는 뭐 하셔야 된다고요? 읽으셔야 된다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모세가 이것을 노래로 제작을 합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휴막으로 부르셔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일어날 일을 말씀하시는데 이 일어날 일은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일들이 됩니다. 그 범위가 가나안 땅에 단순히 살 모습이 아니라 메시아 예언까지 쭉 이어져요. 자, 우상을 숭배하고 나와 맺은 언약을 그들이 어길 거다.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재앙이 임할 거야. 그렇다면 재앙이 임한 걸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될 거다. 그럼 그들은 부르짖겠지. 그래서 쭉 있을 일들을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자, 노래를 통해서 하는 이유가 뭘까요? 노래는 무슨 힘이 있어요? 기억하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안 외워지는 거 노래로 외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계속해서 예언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이렇게 될 거야. 우상 숭배하고 재앙이 임할 거고 그러면 하나님 막 부르짖을 거야. 이것을 계속해서 가르치는 겁니다. 기억하라고. 그리고 이제 얘기합니다. 이 율법책 7년마다 읽어주는 이 율법책이지만 이것을 이제 어디에다 두라고 하신다고요? 언약궤 곁에 두라고 하십니다. 언약궤는 어디 있습니까? 지성소. 지성소의 마지막으로 들어간 물건이 바로 이 두루마리 율법책이 들어갑니다. 뭐 있었어요? 제일 처음에 돌판, 그 다음에 만나가 제일 먼저지만 어쨌든 들어가는 것은 만나 그 다음에 들어가고요. 다음에 쌍난 지팡이, 다음에 그 안에 하나 더 들어가는데 기름 들어갑니다. 그
향유 들어가는 거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율법책이 들어갑니다. 이 5가지 물건이 마지막 언약궤의 지성소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제 모세가 노래를 하는데요. 32장 1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31절을 보시면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어디서 혹시 기억나지 않으세요? 이사야서가 기억이 나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양육하여는 그들이 나를 버렸다라고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과연 모세는 이걸 통해서 무슨 말을 하고 싶었느냐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의 완전하시고 정의로우시고 진실하게 공의로우신 우리의 영원한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은 하나님이다. 반면 너희들은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이다. 어찌 하나님께서 베푼 은혜에 이렇게 보답하느냐? 너희들은 옛날을 기억해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해라. 과거를 잊은 백성은 국민은 뭐가 없다고요? 미래가 없다라고 얘기하죠. 너희들이 과거에 어떻게 했는지 하나님께서 너에게 어떻게 해주셨는지 그걸 잊어버리면 미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출애굽 사건은요, 구약 성경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반복학습을 시키세요. 계속해서 모든 일을 다시 언급하실 때 너희들이 애굽에서 종되었다, 애굽의 종되 자꾸 얘기하세요. 이건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복음이 구원 안 받은 사람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고 누구에게도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필요하다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행동의 출발점, 이유가 바로 이 복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옛날을 기억하라고. 2가지 기억하는 겁니다. 옛날을 기억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어떠하심, 내가 어떠한 주인이었는지, 하나님이 어떠한 은혜를 베푸셨는지 이것을 기억해라. 슬픈 말씀이 써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 줄에 뭐라고 써 있어요? 이스라엘이 윤택해지자 하나님을 버리고 업신여겼대요. 확인하겠습니다. 32장 15절입니다. 32장 15절. 슬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여수run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네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세 동사가 나오는데요. 발로 찼다, 버렸다, 업신여겼다. 왜 이렇게 됐다고요?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하니까, 살만하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만하니까 이렇게 됐다. 이걸 지금 노래로 계속해서 가르치려는 겁니다. 자,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너희들이 나한테 그렇게 했다. 그러면 나도 너에게 대해서 그렇게 해주겠다. 그것은 안갚음이 아니고 복수가 아닙니다. 돌이키라는 메시지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너희들이 나한테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나는 앞으로 이건 일어날 일입니다. 그리고 이건 일어났습니다. 뭔 일이 일어났냐면 백성이 아닌 자들 내가 내 백성 삼겠다. 그래서 너희들 시기나게 만들 거다. 이게 이루어졌죠. 여기 백성이 아닌 자가 누굽니까? 우리예요. 이건 여기까지 그 예언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다고요. 백성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이 우리가 구원받게 된 일이 일어나는데 로마서에 이걸 해석해 주고 있죠. 뭐라고요?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한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여기에 대해서 돌이키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겁니다. 소돔의 포도나무, 고모라 밭에서 나는 것, 포도주는 독사의 맹도, 아무것도 취할 것이 없는 그들의 죄악된 모습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너희들에게 환난 날이 닥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여기신다고요? 불쌍히 여기시리라.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고 그 노래를 바탕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키는 것이 너의 생명이 될 것이다. 이것은 나중에 베드로가 했던 말이죠. 주의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매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이까. 이 말씀이 생명이다라고 우리가 기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는 느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주시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것을 마지막으로 그의 생애가 맞춰지게 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서 너는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우리가 기억을 하게 되고요. 지난번에 보여드렸지만 느보산에 그래서 모세의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지난번에 보셨던 대로 거기 가면 예루살렘 가나안 땅에 있는 여러 지역의 거리가 나타나 있는 곳이 있고요. 보셨죠? 여기가 지금 느보산이고 요단강 건너편 맞은편 반대편에 여리고가 이렇게 있어서 요단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유성지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위치 가운데 있습니다. 자, 33장 가서 보시면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축복을 합니다. 자, 33장 1절을 보시면요. 모세 앞에 수식어가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 수요일 날 시편 90편 들으셨죠? 거기에 누구의 시라고 나와 있어요? 모세가 뭐라고 나와 있어요? 수식어가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들었던 신약의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세요? 디모데가 바울한테 듣습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듣습니다. 그럼 형제 자매들은 하나님의 사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맞으세요? 안 맞으세요? 네, 맞습니다. 옆에 있는 분한테 한번 하나님의 사람 누구야 한번 해주실래요? 네, 네. 네. 눈 보고 얘기하세요. 눈 보고. 네. 네.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 맞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예전에 그 우스갯소리 이런 말이 있죠.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 맞다고요. 근데 뭐가 문제라고요? 사람답게 사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것은 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향해서 바울이 했던 얘기가 그거예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사람답게 살아라라는 얘기. 하나님의 사람답게. 구약의 이 율법이 쭉 나오면서 시작할 때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라. 그리고 마무리할 때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라는 거에 율법이 처음과 끝이었어요. 이게 율법에서도 말하고는 것이 이걸 네가 행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조건이 아니었다고요. 네가 이걸 행하면 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을 거라는 율법을 행해서 하나님의 수준을 채우는 그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율법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라는 것이 신명기에 나와 있는 율법의 큰 흐름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이것을 하나님 백성 되기 위한 방법으로 삼았기 때문에 율법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아보려고 했기 때문에 그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여기 성도님들을 가리키는 구절이 있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3장 3절입니다. 33장 3절 시작.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예, 아멘이십니까? 예,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12지파를 향해서 모세가 축복을 해주는데 한 지파만 여기서 쏙 빠져요. 그게 어딥니까? 시므온 지파가 빠져요. 왜 빠졌는지는 모르겠어요. 가끔씩 구약에 가다가 단지파가 빠질 때도 있고 빠져 있습니다. 아무튼 뭐 좀 생각을 해볼 구절은 기고요. 29절에 33절 2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무슨 사람이라고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무슨 사람이요? 자, 행복하십니까? 아니에요? 자, 한번 해보세요.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 행복의 근원을 어디서 찾느냐 이거예요. 자, 여기서 근원을 행복의 이유를 뭐라고 찾았냐면 여호와의 구원을 나같이 얻은 백성이 없다.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고 내 영광이 칼이시다. 그것이 나의 행복한 이유라는 겁니다. 우리가 행복의 이유를 다른 곳에서 자꾸 찾으려고 하면 행복하지 않죠. 근데 하나님은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인 것에 만족하고 행복하냐? 나는 행복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으면
얼마나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지 생각합니다. 이제 마지막이네요. 34년 모세가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됩니다. 모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인터뷰를 해보고 싶죠. 어떤 심정이셨습니까? 아무 얘기도 안 하시니까 그거 바라봤을 때 내가 어땠다라고 했으면 좋을 텐데. 그리고 그는 벳볼 맞은편에서 장사됩니다. 그리고 모세의 무덤을 아는 자가 없다고 유다서에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120세에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요단강을 안 건너간 겁니까? 못 건너간 겁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못 건너게 하셨고 자기는 하나님 말씀 순종하기 위해서 안 간 거예요. 건너갈 체력이 없어도 못 간 게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의 죽음을 모압 평지에서 30일간 슬퍼합니다. 아론이 죽었을 때도 30일간 슬퍼했죠. 11월 1일 날 말씀이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 하루에 끝났겠죠. 그러면 아마 한 달간 애곡했으면 12월 달까지 애곡을 했겠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했습니다. 안수는 여기서는 뭘까요? 전가일까요? 동일일까요? 네, 나와 동일한 내 같은 리더십을 넘겨주었을 것입니다. 지혜의 영이 충만하고 백성이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하게 됐고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사람입니다. 아론마저도 지성소에 1년에 며칠 들어갔어요? 하루. 그러나 모세는요? 수시로 프리패스했던 사람입니다. 34장 10절을 잠시 보시면요.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성경에 보면 이름으로도 너를 안다라고 다니엘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어요. 이름으로도 너 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을 안다. 각각 자기 양을 불러내는데 모세는 얼굴을 보면서 안다라는 사람입니다. 모세가 바라보았을 땅이죠. 모압 평지가 지금 펼쳐져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곳이 이쪽이 이제 예루살렘이 있고요. 여리고는 마이너스 가장 낮은 데까지 보통 평균 250 정도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모세가 신명기에 대한 이 말씀을 기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모세오경이 마무리가 되고요. 잠시 10분간 쉬셨다가 욥기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쉬는 시간에 책 신청하셨던 거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